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쪽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1절은 제가, 2절은 모이신 분들이,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함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었죠.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시간들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곧장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그 세월들을 흘려보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접할 때면 가끔 의아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구원하셨던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구출하시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고생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싶은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일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출애굽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원천적인 구원 계획이셨고요. 40년 광야 생활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래서 완전히 4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며 완전히 애굽화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제는 애굽을 지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음받게 하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애굽과 이스라엘의 분명한 구분을 위한 것이었겠죠. 즉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결국 거룩함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선언을 위해서 그리하셨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한 가지 질문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 같으니까 그들의 일상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토록 계속 지연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했을 거고요. 그에 대한 대답을 교회에 요구하기도 했고 실제로 이 대답을 듣길 원했었죠.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정말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는 바울의 칭찬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4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그와 같은 질문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사실을 칭찬하면서
더욱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연된 재림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것도 신앙의 결과를 달리 이해했기 때문일 텐데요. 우리는 신앙의 결과를 어찌되었든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삶에 대해서 신앙의 결과는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것, 조금 더 잘 되는 것, 조금 더 성공하는 것으로 기대하곤 합니다. 제가 출애굽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짚었는데요. 신앙의 결과가 왜인지 늘 좁은 길, 늘 힘든 길, 그렇게 그런 길들을 거쳐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까지 지난한 종살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고요.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의 결과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단축된 요약본이 나온 게 아니라 출애굽하고 났더니 무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믿음의 결과였단 말이에요. 이 40년 생활에는 그 홍해 앞에서의 문제도 있었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름을 참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도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더니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들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뿐이겠어요? 누구보다 신앙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예수님 신앙의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십자가였죠. 바울이 가진 신앙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결국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는 것이었고요. 제자들의 삶 역시 같았습니다. 순교하거나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즉 우리를 향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서 풍요, 이 땅에서의 잘됨, 이 땅에서의 성공만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3절이 아주 그 뜻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또 많은 신앙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그 질문들을 던집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기도에도 응답을 받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꺼내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처럼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했던 것 바로 거룩을 목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구별된 자리인가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사장은 그렇게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모든 삶의 문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는 거죠. 거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원뜻 안에는 구별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다름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거룩을 목표 삼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구별보다 편승하여 성취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단어는 구별 거룩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지만 누구나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룩한 하루가 오늘 삶 속에서 펼쳐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풍요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선택하여 이곳 가운데로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가 우리를 구별하는 시도가 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만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헤아려 주시되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또 마음이 아파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 주셔서 또 치료의 자리를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또 삶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 은총 가운데 해결되는 역사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마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늘 어지럽고 혼돈합니다. 그러나 질서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발돋움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구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 속에서 구별을 시도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